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지금 여러분 또 제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법은 아마 수천 가지 설명으로 다 표현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세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뭔가?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한번 쉽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다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이 소용없이 껍데기로 있지 않도록, 그것이 그거 되도록, 그것이 창조된 목적을 발휘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목적을 불어넣고 가치를 불어넣고 그 속에 그것이 그것 되도록 하시는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을 간혹 접하게 됩니다. 어제도 낚싯배 하나가 너울에 전복되면서 지금 적어도 확인된 사람만 시신이 10명 확인됐고요, 3명이 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낚싯배를 타고 낚시를 하다가. 그런 시신을 발견하면 그 시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을 때 그가 그 되고, 그가 그 가치를 가지게 되고, 그가 그 목적을 가지게 되고, 그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되려면 죽은 시신으로는 그냥 흙에 불과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되는 겁니다.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다. 그 내용물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생시키는 내용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게 안 돼요.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가치가 소멸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 자체라는 거예요. 만물을 만물되게 하는,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있게 하는, 또 사람에게는 그곳에 살게 하는. 예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뭐 어떻게 또 쉽게 설명해 봐야 될까요? 쉬운 말로, 찐빵 속에 앙코가 빠지면 그게 찐빵입니까? 네? 앙코가 없으면 찐빵입니까? 붕어빵 속에 붕어가 아니죠. 붕어빵 속에 팥이 빠지거나 속이 빠지면 그게 뭡니까? 만두 안에 속이 빠지면 그게 만두입니까? 본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속이 있어야 만두가 되는 것이고 앙코가 있어야 찐빵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만물되게 하는 그 속의 충만, 충전, 가치를 발생시키는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빠진 세상 만물은 그 만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는요,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이 가득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 놀랍잖아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식당 앞에 밤에 가보면 자기 식당을 선전하는 이런 불빛이 가득한 풍선들이 써 있는 거 보시죠? 그죠? 풍선들 많이 써 있잖아요. 무슨 뼈다귀 감장탕, 무슨 회집 뭐 이런. 근데 거기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공기가 주입되고 있죠. 공기가 빠지면 그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람 풍선 알죠? 바람 풍선. 그 공기가 안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이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이 충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신학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을 하는데 누구를 믿고 있느냐? 바로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하고 세 이런 걸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이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나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을 베푸신다.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원래 내 실력과 내 힘과 내 어떤 자질은 그것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광고 효과가 있는 바람 풍선이 되고 그곳에 바람이 계속 들어가면 정말 멋진 간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죠. 인간의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베푸는 능력이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자꾸 우리만 보면 너무 연약하잖아요. 한계가 뻔하잖아요. 여러분 의지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다이어트 성공해본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또 요요가 올걸요? 6kg 빠졌다고 자랑하지 마. 요요가 올 거야. 우리는 지속성이 없어요. 연약해가지고 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그 기도 제목 쓰고 이렇게 살겠다고 작정한 게 지금 8개월 전인데 그 실천하고 있나요? 올 한 해 성경 1동 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한 지가 10년째야. 예? 1독을 해본 적이 없어. 의지 자체가 너무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의지도 없고, 그리고 종교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떠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이 목표하고 계획한 거 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걸 깨닫고 얼마나 절망하셨습니까? 안 되는구나. 나는 하겠는데 또 환경이 안 받쳐줘. 환경도 받쳐주고 나도 받쳐주는데 이 사회가 안 받쳐줘. 이 아구가 다 맞아가지고 뭔가를 이루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결혼하고 싶냐? 결혼하고 싶으면 왕자님 만나고 싶으면 네가 공주가 되면 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했던 수많은 여자 청년들이 자기를 공주로 자기를 준비시킵니다. 외모적인 것, 내면적인 것, 신앙적인 것. 그래서
공주를 준비했는데 왕자가 안 나타나. 속은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형제들이 안 받쳐줘. 뭐를 봐야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형제들이 없어.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되려면 환경이 안 받쳐주고, 환경이 되려면 내가 안 받쳐주고, 이런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만 자꾸 보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편을 바라보는데 남편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살아갈 힘을 제공하는 무한한 에너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왜 고개 흔드는 사람이 왜 이리 많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싸우고 마음속에 말은 안 해도 이혼할까? 더 늦기 전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물론 안 맞는 말씀이지만 말세가 될수록 결혼 안 하고 애 안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의미가 좀 다르겠지만 난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잘 못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또 상대방만 바라보면 실망하기 일쑤입니다. 실망스러워요. 내가 뭘 믿고 이 여자랑 이 남자랑 결혼했지? 이런 생각만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도 새끼들 바라보면서 어쨌든 한번 행복하게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새끼들이 더 말을 안 듣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인간 사회 안에서는 예수가 빠진 인간 사회는 소망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바람 풍선에 바람이 계속 두르듯이.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는 게 바로 뭘 주시느냐?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베푸신 능력,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 능력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게 믿음 생활이죠. 난 성도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성도는 목사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가? 딱 두 가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는 다른 설명들이 많지만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가? 우선은요, 우리 내면의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내면에. 어디에? 우리의 내면에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면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데 주님을 못 알아봐. 주님을 깨달을 수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능력을 사용하면 하나님을 보게 돼.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면에, 우리 머릿속에 내면에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지, 이 가치에 내가 왜 내 인생을 던져야 되는지, 그 기업에 얼마나 놀라운 기업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정리를 하자면 그 어마어마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첫 번째 능력이, 우리의 내면에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비전이 뭔지, 우리가 헌신해야 될 가치, 사명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요, 내면의 힘이 정말 무시무시한 내면의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개척 멤버들 외에 청년들을 주로 사역하다가 이제 결혼해가 애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처녀 시절하고 애 엄마가 됐을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획가닥 달라져요. 아니, 좋든 나쁘든 달라집니다.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내면의 힘이. 처녀 시절에는요, 못해요, 힘들어요, 안 해요, 맨날 질질 짜고 삐지고 어렵고 뭐 이러다가 애 엄마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키워야 될 아이가 생기고 이 비전이 생기고 이 사명이 생기니까 내면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강해져가 너무 무식하게 강해. 너무 무식하게 강해. 너무 세. 안 꺾여. 누구 말도 안 들어.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분명한 어떤 내면의 화학적 변화는 정말 맨날 눈물 짜고 못하겠다 하고 빌빌거리고 포기하고 연약해 빠진 그 여자 청년이 결혼해서 아이를 딱 낳고 엄마가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이 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내 내면에 은혜를 베푸시면 사람이 내면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베푸신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베푸신 능력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지간해가지고 포기 안 하고, 어지간해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어지간해가지고는 그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내 능력은 아니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이 내 속에 오셔서 능력을 베푸심으로 내 속이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특히 여자아이들, 학생들 보면 겁이 많아요. 겁이 많은데 웍! 이래도 놀랬어요, 왜 그래요? 뭐 이렇게 하고, 밤에 어디를 가라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이렇게 하고, 뭐 수련회 같은 데 갔어도 우리 산기도 간다, 나 못 가요. 그럼 불을 끄면 왜 불을 꺼요? 켜주세요, 무서워요. 뭐 이랬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새벽 2시에 한강 둔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영하 15도에 한강 둔치에서 어떤 놈이랑 같이 붙어가지고 그 무서운 그곳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왜요? 그게 어떤 역할인 줄 아십니까?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호르몬 작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겁대가리 상실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무슨 짓거리 다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하다니까. 비록 비유가 적당하지는 않지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내면에 들어오면 사람이 어마무시한 내면의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절대 잘 절망하거나 또 내지는 포기하거나 안 된다 말하거나 그렇게 안 해요. 왜? 그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내 속에 계시니까. 놀랍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라고요. 이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삶의 환난을 당해도 잘 꺾이지 않습니다. 이 내면의 힘이잖아요. 그리고 사람 말 한마디에 휙 넘어지고 휙 삐지고 휙 떠나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속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셔서 내 내면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니까 어지간하면 안 넘어지죠. 어지간하면.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총칼 앞에서도 죽음을 불사하잖아요. 지금도 북한의 우리의 동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적결 심판이죠. 적결 심판. 예수님 믿는다고 잡혀가지고 기둥에 묶여가지고 총을 사람들 보는 데서 쏘는데 찬송을 부르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탁! 이 가슴과 진성을 넘나들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마치 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 그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포가 그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발동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돈이 좀 없다고 스스로가 막 불행하다고 여기고 우울증에 빠지고 포기하고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1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사업이 좀 안 됐다고 폐인이 되고 사랑에 실패했다고 그냥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 이런 거 잘 안 하죠. 담담해지죠. 비록 슬프고 아프고 힘드는 것은 맨 마찬가지지만 그걸 극복하는 내면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내면에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면에 주시는 능력.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물론 이거는 건강한 건 아닌데요, 그런 분들 특징 중에 억적같습니다.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래서요, 사실 달동네 가난한 분들, 정말 그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직에 있는 그런 분들요, 정말 생활력 강합니다. 근데 집에 가면 십자가도 없는 분은 교회 수준 달력 하나 걸어놓고 정말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가난이 그를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가난하면서도 남들까지 돕고 봉사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억적하죠. 정말. 물론 각각 다른 종류의 내면의 힘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게 발동될 겁니다. 그러면 내면의 힘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강력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베푸신 능력은 두 번째로 환경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환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환경에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환경을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께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분이 발 아래 그것을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죠. 다스리시는 왕. 그러면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에 관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을 베풀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가 경건하게 되고,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그것만 있으면 매력 없죠. 그 도 닦는 거하고 비슷하죠. 근데 또 다른 베푸시는 능력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냥 인생의 주인, 환경의 주인, 환경을 조종하고 결정자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서 사는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주인이면 뜻대로 돼야지. 근데 주인인데 왜 뜻대로 안 돼요? 그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죠. 그 환경을 주장하시는 주인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말씀대로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의 모든 일컫는 모든 성도들, 모든 이름, 그것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희생하는 게 굉장히 좋은 가치잖아요. 그걸로 끝! 그럼 예수를 왜 믿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데요? 말합니다. 우리 내면에 역사하신다고. 그럼 내면에 역사하시고 환경은 역사 안 해요? 성경은 그 환경도 다스리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의 통치권이 그분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일을 안 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내면의 능력을 먼저 베풀어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담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지배할 수 없는 환경 속을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고 그 환경을 다스려 가신다는, 섭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딱 들어맞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에 19절에 보면 그걸 알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알기를. 그 베푸신 능력이 뭔지를 제발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고아와 같이 삽니까? 왜 이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죠? 내면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우리 환경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면 고아와 같은 거죠.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는 여정,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은 조금 알지만 시간이 갈수록 많이 알게 되고,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하게 되고, 주님,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러면 1부, 2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처럼 시편 23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순의 목전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모르면 늘 두려워하고, 늘 좌절하고, 늘 슬퍼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늘 긴가민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건축 앞에 있습니다. 이전과 건축.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끔찍해요.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7 고개를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만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력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 감각이 없고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말해도 내기합시다.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돈이 없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환경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영적인 세계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해 가시는지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19절에 보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누구에게 이런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믿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주의 일은 극단적인 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부자를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부자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거 돈 없으면 안 된다고. 근데 보십시오. 믿음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 거기에 반항한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요? 앞으로 이거 100번은 더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믿음의 가오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이신 교회에 충만히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 일입니까? 우리만의 일이면 소망이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니까, 오늘 시편 23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돈도 계산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죠. 그러나 잠언 1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마음의 경영이 뭐예요? 마음속으로 뭐든지 계획하고 상상할 수 있지만 그걸 허락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과 건축이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이고 정말 중요하지 않다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더 중요한 일은 교회의 본질인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전과 건축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과 건축이라고 하는 이 7 고개를 통해 우리 교회를, 본질인 우리를 세우시고 믿음으로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이전과 건축을 하느냐? 잘 보세요. 이전과 건축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전과 건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본질과 부와 주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이전과 건축을 사용하시지 이전과 건축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걸음을 걷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걷고 교회 일로서도 걷고 목자로서도 걷고 바나바로서도 걷고 여러분에게 맡겨준 교사든 뭐 목장 안에서 선교 담당이든 예찬 담당이든 봉사 담당이든 교육 담당이든 선교 담당이든 무슨 담당이든지 그 안에서 바로 이런 주님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장하고 자라는 거죠. 이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여정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렇게 그래프로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20년 믿고 저와 함께 개척한 개척 멤버들 여기 있는데 개척을 하고 십수년부터 알고 지내고 하면서도 신앙이 성장 안 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문제예요. 목사가 문제든지 그 성도가 문제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문제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함께 성장합시다.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좀 더 큰 문제를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테스트를.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17단지를 이전하고 거기에서 이곳으로 오고 이곳에서 또 그곳으로 계속 보면 여정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이 뭔가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런 과정을 통해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믿음으로도 내면으로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베푸신 능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내면에 베푸신 그 능력이 뭔지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이 뭔지 이해하십시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